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다가오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마무리를 잘하려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귀한 교훈이 되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실 때에 제자들이 준비한 한 집에 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만찬을 할 때 보통 비스듬히 옆으로 눕듯이 앉죠. 그때 반드시 신을 벗고 이 만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잔치집에서는 손님을 초청하면 종들이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발은 제자들이 씻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발은 누가 씻겨줄까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노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셨지만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아에 물을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허리에 그 수건을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겨줄 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 펄펄 뛰면서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당황할 정도로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할 만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인격적으로도 서로 부족해서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놀라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그 발도 주님께서 씻겨주신 거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시고,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바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인생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를 끝까지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습,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이런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일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뜨레스티아스에 올라가셔서 늘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단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권사님은 예수님 잘 믿으셨으니까 분명히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사님이 만일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네.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웃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한 것밖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질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한 것만 남는다니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참 교제하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는 잘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짧게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편한 부분들은 다 서로 용서하고 또 아름다운 화목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할 이 고통,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통 큰 고통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때 그 당할 그 영적인 고통이죠. 죄를 경험해야 되는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의 고통, 이러한 고통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육신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결국 확신을 가지신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돼야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결국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 고통을 기도를 통해서 결국 불순종을 순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것이 그냥 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겠냐고요.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순종이 안 된 부분이 뭘까?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건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작정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이 안 된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도 점점 나중에 되어져서는 결국 이 본질을 흐리는, 사역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경우로 삶이 마무리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공생의 주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장로들, 자기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 바로 진리를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0절 말씀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였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할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왕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함으로 인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배우라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군사답게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살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그렇게 여겨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귀한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요, 또 대주교 감독이었던 이 크리소스톰은 당시에 그 왕과 왕후가 부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난할 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를 감금하게 됩니다. 그 감금당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넣어라.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게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사형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결하였는데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이분이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뭐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를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기를 핍박하는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를 밖으로 내어 던진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처럼 될 것이고, 나를 칼로 내 목을 친다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쳐 죽인다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나에게 심한 매질을 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무리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나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저렇게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바로 복음적인 삶,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아름다운 마무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